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담을 넘어 이웃집 밭에까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사이에 분쟁이 생겼지요. 남의 땅에 넘어와서 그늘을 만들고 그래서 밭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니 그 나뭇가지를 잘라야 한다. 그렇게 넘어간 가지를 잘라버리면 나무 전체를 못 쓰게 되니 자를 수 없다. 그런 다툼입니다.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으니 두 사람은 결국 랍비를 찾아가서 판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두 집이 다 승복할까요? 랍비는 두 사람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후에 내일 판결을 할 테니 돌아갔다가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남의 밭에 넘어가서 피해를 준 그 나뭇가지를 잘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 싱거운 랍비 아닙니까? 심각하게 하루를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래도 좀 신통방통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뻔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판결이라면 누구라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랍비에게 투덜댔습니다. 이런 판결을 할 것이면서 왜 하루를 기다리라고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우리 집 나무가 옆집 밭에 그늘을 들이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내 집 나무를 내버려 둔 채 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할 수가 없었지요. 지도자는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 자신은 남에게 더 큰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만이 아니지요.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인간이라면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설득력, 지도력이란 먼저 자기 나무를 자르는 데에 있습니다. 아마 그 랍비가 나무 주인에게 그 나무를 당장 자르라고 판결했더라면 그 사람은 불복하고 항소하고 또 분쟁은 더욱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불행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 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할 터인데 남의 잘못을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제가 한 일도 마치 전혀 모르는 일처럼 무슨 화성에서 온 유령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까? 대선판이 시작되고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하니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 판을 칩니다. 세상 일에 아주 관심을 끄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세태를 조망하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찌되었던 정말이지 우리에게도 자기 나무를 먼저 베고 나서 판결했던 랍비 같은 그런 성숙한 지도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거기서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무리한 바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먼저, 나 자신 먼저 실천하고 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한 것이지요. 두 사람 다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에게는 눈뜬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눈먼 사회에는 눈뜬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성숙한 지성이 참 어른이 그래서 절실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눈뜬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어른다운 어른이란 말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참 스승이 되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도를 닦아서 그야말로 도통한 도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옛 철인이 그토록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를 밝혀줄 초인을 부르짖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초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또다시 영명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눈먼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혼돈스러운 시대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아니,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 눈에서 들보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눈에 아무것도 없어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지요. 눈이 밝아서 시력이 뛰어나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 눈이 밝아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까지 금방 색출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먼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야 라고 부르는 말이 있지요.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제자들에게 저들을 경계하라고 할 때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들의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눈먼 사람을 인도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 작은 먼지 하나까지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남은 보지만 너무 잘 보아서 다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맹목, 이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오히려 눈이 너무 밝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맹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인도한다고 나대니 그들이 바로 눈먼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들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청맹관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나대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대책이 없이 답답합니까? 그야말로 환장할 일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먼 인도자에 대한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저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안에 자리매겼고 누가복음도 이 말씀을 평지설교 안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먼 인도자의 불행은 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뼈저린 자기 성찰, 철저한 자기 성찰은 저 바리새인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 속을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거니와 우리 또한 우리 눈 속을 볼 수는 없지요. 눈은 항상 밖을 향해 있습니다. 눈은 남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하나님께 참으로 이상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찾아가서 말을 전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청맹관이었습니다. 귀먹고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 이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속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불통의 시대에 청맹관이의 시대에 입술이 번들어한 사람을 말이 청산유수처럼 유창한 유체 이탈자를 부르시지 않고 하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사야뿐이 아니지요. 의로운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는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왜 하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부르는 것일까요? 입술이 부정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숯불로 자기 입술을 지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한낱 어린아이의 불가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 그래서 차라리 눈물샘이 되어버린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그 들보를 빼낼 수 있고, 그래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 들보를 빼낸 사람만이 남의 티끌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보는 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속에, 지금 내 눈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보를 깨닫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곱게 물들었던 단풍잎들이 어느새 다 떨어지고 나무들은 빈 몸으로 찬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추수를 끝낸 들판은 텅 비어서 쓸쓸해 보입니다. 올해도 11월은 유난히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금방 겨울이 되겠지요. 이맘때쯤이면 왠지 마음이 급해지고 분주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둘 잎사귀를 떨어내며 매서운 추위를 준비하는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떨어질 때를 알기에 화사한 봄꽃에 비길 만한 고운 빛깔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떨궈내지 못한 잿빛으로 변한 욕망들이 있지는 않은가? 내려놓지 않아 검불게 자리 잡고 있는 고집과 분노는 남아있지 않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도 고운 빛깔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꼭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가 놓쳐버린 일도 챙겨보고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도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다짐만 하고 결심만 반복하다 시도조차 못한 일을 지금 도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만 있던 그 일을 바로 시작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나의 나뭇가지가 혹시 다른 사람의 밭에 그늘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주기에 아직은 아주 늦어버린 때가 아닙니다. 더 늦어지면 웃자란 나뭇가지를 잘라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서서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이웃에게 소망과 사랑을 증거하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저들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겸손히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동의 역사와 겸손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내 안에 거칠게 자라있는 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